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로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뜻은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기준이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물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남자 없이 처녀를 통해서 어떻게 잉태하게 되셨는지, 그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탄생의 비밀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으로 미혹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영적 부패와 타락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가 이 두 후손의 싸움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전체가 그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그 얘기가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여기도 그 두 싸움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네에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주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7절에 보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헤롯이 박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16절에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탄생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그 지경에 2살 아래 된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 뱀의 후손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엑수시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권세는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사탄의 자손들이, 이 뱀의 자손들이 이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2살 아래 아이들을, 그 지역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내 아이를. 그런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미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놀랍죠? 아무리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이 권세보다, 이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거죠. 이만큼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뱀의 후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 어떤 방법, 어떤 길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30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비밀 첩보작전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되시기까지, 공개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싹 감추고 계신 거예요. 30세가 돼서 이제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개인적인 사생의 시절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30세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천국 복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며 세계 선교를 이뤄가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준비, 아주 비밀리에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이
전 인류의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만큼 엄청난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인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이 뱀의 후손들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놀라운 비밀 가운데 탄생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이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연대기를 계산을 해보면 약 4,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00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시간대 속에서 이 4,000년의 구약과 신약의 그 오래된 이 세상의 성경의 역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는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 100년, 12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무한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나눌 수 있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100년에서 12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너희가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육에 갇히잖아요. 육에 갇히면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로 그걸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구원과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인본주의로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만 봐도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했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라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벳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그 옛날 과거에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지금 보세요. 창세기 지금 18장입니다. 1절에는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있어요? 2절에는 사람 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 6개월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라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 셋이 누구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보세요.
10절에 봅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지금 사라는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생리가 끊어졌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이미 생리도 한참 전에 끊어졌죠. 이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이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 셋이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말씀하시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할머니,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생리도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웃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라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라의 시선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지금 내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우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아주 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습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세상의 지식으로 생리학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사고와 말과 이 삶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깨지는 거. 우리 생각이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말이 잘못됐구나. 내가 또 믿음 없는 말을 했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준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볼 텐데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모세와 아론, 아론의 자손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족보가. 그죠? 이 엘리사벳입니다. 이분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들이다. 아, 참 훌륭한 분들이네요. 그죠? 예, 그냥 소개글 한 구절만 봐도 야,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뭐라고요?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흠이 없이 살았는데도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요, 성경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꾸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이게 뭐야? 다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참 성경이 놀랍죠? 예, 지금 창세기 18장이나 누가복음 1장이나 아브람과 사라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약속을 하셔요.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지금 보세요.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앙겔로스,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보세요. 똑같죠. 지금 둘 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또 낳겠다는 거예요. 딸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또 지어주는 거예요. 요한이라 하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 참 특별하죠. 모태서부터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자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리더였어요. 영적 리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이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너무 놀라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신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제 막 천사가 자기 이름까지 알려줘요. 나는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좋은 일을 너한테 알려주려고 왔다. 그런데 어때요? 이 좋은 일을 믿음으로 받아요? 아니면 못 받아요?
지금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감당을 못 하겠어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뭐했다?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보세요. 지금 사가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라처럼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면서부터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말 잘못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사를 아주 큰 일을 이뤄가려고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지금 그 말씀을, 그 계획을, 그 섭리를 알아듣고 믿음으로 동참해요? 아니면 못 알아듣고 지금 불신앙의 말을 해요?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왜 이삭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삭이란 아이삭, 그 이름의 뜻이 웃다라는 뜻이에요. 왜 다시 말하면 사라는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믿음 없어서 널 준다고 했는데 내가 웃었다. 이삭아 아이고 내가 너 웃었다. 이삭아 너 때문에 내가 웃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는 거 말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입을 닫게 하신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앞서서 이렇게 놀랍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와를 통해서 그 나이 드실 때까지 100세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때서 아들을 주시냐 이거예요. 참 놀랍죠. 바로 이제 엘리사벳, 마리아 바로 앞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지 못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여섯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지금 뭐예요? 약혼만 한 거예요. 약혼만 한 거예요. 아직 부부가 된 건 아니죠. 그 처녀에게 간 겁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보니까 마리아더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외치고 있는 거죠. 네가 은혜를 받았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29절은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처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우로 낳아야 되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 지금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3세번이에요. 3세번. 꼼짝 못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난 아직 남편도 없는데 약혼만 한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 성령과 디나미스가 마리아 너에게 덮일 거다. 입혀질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그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성령님과 이 디나미스의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도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사역이, 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세요. 지금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누굴 준비한 거예요? 엘리사벳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론의 자손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요셉과 마리아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 오래된 역사니까 바로 코앞에서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그 사건을 재생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더 확신을 갖게 하려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 놀랍게 비밀 가운데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막 하나님 너무 멋있게 일하시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세상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대. 어떻게 탄생했대? 예? 예전에 뭐예요? 그 구자욱 씨인가요? 트로트로 그 TV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탄생했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막 야유를 보내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7절에 먼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믿음의 고백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이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면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내가 믿습니다. 참 멋있죠. 이 당시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특히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다른 누구보다 요셉이 먼저 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이게 합법이에요. 합법. 동네 사람들이 이 처녀 임신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도 이게 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순교의 각오를 하고도 지금 이 처녀 잉태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39절 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지금 천사가 말했죠. 엘리사벳이 벌써 알지? 네 사촌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근데 봐봐.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어. 그럼 이 마리아가 빨리 가서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확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빨리 달려갔다. 빨리 달려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한 거예요. 샬롬. 엘리사벳 이모 잘 지내셨어요? 그때 한 번 더 마리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41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지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 보세요.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과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들이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비밀 가운데. 땅끝까지 이뤄서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거예요. 비밀 가운데. 은밀하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42절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깜짝 놀랄 일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지금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소름 돋는 얘기죠. 정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살짝 와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까지 다 알고 자기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한 네가 복되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마리아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놀랍습니다. 이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서 막 이 비밀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비밀을 진행하시는 능력의 영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거죠. 이제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지금 마리아가 이 영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의 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확신을 한번 줬어요. 그런데 뭐요?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구나. 확신하구나. 확실하구나.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보세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마리아 예수님 자리까지 막 신의 자리까지 높여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마리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음이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아브라함을 언급하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을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온 거죠.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할렐루야. 왜? 천사가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이름하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전통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랍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도 지금까지 20대 청년에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철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목사로, 선교사로 많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소름 돋는, 닭살 돋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겠어요. 목숨 걸고 선교할 때는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순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순교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초대교회 시대는 어린 애들도 다 순교의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죠. 하나님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마리아가 준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그냥 죄인들 용서하시고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 피조물 인간들한테 그렇게 조롱을 받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수없이 맞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왜? 그래야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를 꿰서 억지로 막 끌고 가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20대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 가서 왜 이렇게 늦게 저를 부르셨냐고, 좀 빨리 저를 부르셨으면 1, 2년이라도 더 허송세월 안 하고 빨리 주의종으로 준비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저를 부르셨냐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동기 신학생들이 다 나이가 막 40대, 50대, 막 60대 이러는 거예요. 20대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도 너처럼 이게 젊을 때 부르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콧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막 코를 꿰가지고 막 질질질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 안 그래요. 지금 마리아를 보세요. 이 처녀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막 영이 막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막 영의 찬양을 막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콧게 가지고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콧게에서 왔다는 건요,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콧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콧게 가지고 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못해요. 선교지도 억지로 콧게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한 1, 2년 버티다가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게 억지로 막 강제로 콧게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도록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마리아 한 사람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마리아가 기쁨으로 감사로 이 사명을 예수님을 출생하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이 비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놀랍게 역사하신 게 다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한 이 광활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뭐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값진 보화라고 왜 값진 진주라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콕껴가지고 어딜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울이 어디 콕겼다고 얘기하고 어디 억지로 강제로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놀랍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도록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치열업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 막 가나안 가려니까 가집니까? 안 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다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체험과 함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와 응답을 통해 감격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1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있는 게 이사야예요.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앞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였어요. 예수와 임마누엘. 그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예수와 임마누엘이에요. 그 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슈아. 이 예슈아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아이사야, 호시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그죠? 우리가 여기 있든 선교지에 있든 어디 죽음 앞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다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처녀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건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바로 처녀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게 그래 단수예요, 단수. 계속 그래서 단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다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그 자손이 단수인데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한 거다.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2장 1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다. 아도나이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있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1장부터 28장까지 누가복음도 1장부터 24장까지 이 예수님의 비밀리에 탄생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이 비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말씀,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신다. 끝으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역과 말씀은 인류 구원의 이 크신 뜻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준비와 구체적인 이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억지로 코 끌려서 끌려간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억지로 코 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금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마리아를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깁니까? 바울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깁니까? 그 이름이 계속 언급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120년 뭐하다 갈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미라. 다른 일은 카운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밥 잘 먹고 뭐 설거지 잘하고 뭐 직장생활 잘하고 뭐 그거 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 일들은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수관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반자로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소름 돋는 이러한 기적들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구약 창세기부터 이렇게 열정적으로 역사하셔서 뜻을 이뤄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